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급하고 어렵더라도 성급하게 서두르면 이를 그르치기 쉬우니 그럴수록 더 천천히 침착하게 착실하게 하나하나 일을 풀어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그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의 일화가 담긴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회장은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초조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꾸준함으로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명히 말해둘 것이 있는데요. 저는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세상의 어떤 기업가를 칭송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꺼내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명암, 그 밝음과 어두움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공로가 있으면 또 과실도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다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서론격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업가로부터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된 배울 점 하나를 짤막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2대 총수로 취임한 이후에 참 말도 못할 숱한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장남도 아니었어요. 차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셋째 삼남이었는데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수없이 많은 견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 시기에 겹쳐서 이 몸이 자동차 밖으로 튀어나갈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끊이지 않고 계속 떠도는 온갖 루머와 추잡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그의 멘탈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희가 과연 아버지 이병철 회장만큼이나 삼성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가 사방에서 그를 압박해 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불면증, 또 입맛이 없어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이런 시련 앞에서 절대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않았어요. 경솔하게 성급하게 막 이것저것 성과 내려고 사업 추진하면서 무모하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겠다 덤벼들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는 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착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하나하나 해 나갔다라고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의 인내심을 배양해 주었던 어떤 책 하나 수차례 읽었다는 그 책의 어느 한 대목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면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두르면 안 된다.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면 굳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본 이유, 분노는 적이라 생각하라. 저는 이 대목에서 문득 좀 엉뚱하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옛날 혈기왕성했던 청년 모세에게 누군가 이와 비슷한 말을 곁에서 해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모세에게 유익이 있었을까. 모세야,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과 같으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말거라. 그리고 분노는 너의 적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근데 아쉽게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오늘 모세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세상의 지혜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로 안타까운 모습, 미성숙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조급했어요. 성급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경솔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솔함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세의 경솔함이 우리 삶에 똑같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세를 하나님보다 앞서 경솔히 행동하게 만들었던 그 요인은, 그 원인은 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아니, 모세뿐 아니죠.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는 조급함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요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들끓는 주체할 수 없는, 잠재울 수 없는 분노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려고 하는 경솔함의 함정으로 우리 삶을 빠뜨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평상시 모세는 그 같은 동족이 노역에 막 시달리며 고달프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냐? 애처롭고 순간순간 분이 울컥 올라오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얹어서 지금 부당하게 한 동족이 폭행을 당하며 마구 짓밟히는 모습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모세의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순간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마는 일생일대 최대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12절 맨 앞에 표현을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좌우를 살펴 되어 있죠? 은유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모세는 좌우만을 살폈어요. 사람만을 살폈고 위쪽에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좌우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서는 거침없이 감정에 치우쳐 폭주하며 마구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모세가 느꼈던 이 감정, 이 분노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여 불의를 보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도하고 아무 감정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요. 살아가면서 그 때에 따라 마땅히 품어야 할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는 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 안에 정의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함이라마 그 좀 흘러갈 수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당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예를 들어 건장한 남자가 그 길 가던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소위 묻지마 폭행으로 막 구타하면서 상해를 입히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 느낌도 감정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정상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의로움에 대한 의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느꼈던 감정은 그러니까 지극히 정당한 거룩한 분노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고 해도 그 감정이 자신을 통제하는 수준을 벗어날 때, 통제가
분노가 통제가 안 될 때에, 그럴 때는요, 그 분노의 화염이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 모두 불태워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미리 인지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 감정을 지닌 존재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해요. 인격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이 감정 중에 특별히 그 분노나 화를 참지 못해서 정말 후회하게 되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김정진 씨가 쓴 글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을 몇 가지 보았는데, 여러분, 그 정치판이나 전쟁, 분쟁 이럴 때 아주 교묘하게 사용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게 있대요. 노계라는 게 있대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노계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보통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일 가운데 이 화가 나기 마련인데, 그 점을 이용해서 일부러 상대방의 화를 돋가서 허점을,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정을 예로 들면, 비협조적인 태도로 진실을 끝끝내 말하지 않는 뻔뻔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선서해 놓고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심증을 있는데 이 물증이 없는데, 검사나 변호사가 진실을 받아내기 위해서,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술법을 쓰냐면, 일부러 신문 맞는 사람들을 화를 일부러 막 돋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말려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성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서 이 얘기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홧김에 모두 쏟아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치판에서도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이런 거 보면요, 정말 너무 유치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치졸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건드려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장면들이 TV나 유튜브에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 가운데 삼국지 다 아실 겁니다. 거기도 비슷한 사례들이 동일하게 나와요. 하루는 유비가요, 그 큰 전력을 갖고 있던 오나라를 상대할 때 군사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반적으로 붙으면 승산이 없겠다. 그래서 제갈량이 수를 씁니다. 어떤 수를 쓰느냐? 상대 수장 주유라는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발을 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이 주유가 냉철함을 잃어버려서 유비가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큰 전력과 군사력의 우위에 있었음에도 어이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유비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평소에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도요, 자신이 아끼던 관우와 장비가 살해를 당하니까 순간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무리하게 군사를 일으켰다가 유비 자신도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우를 그 소설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실이 묻어나 있어요, 우리 현실에.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화를 컨트롤하기가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 모세가, 그 유명했던 모세가 왜 말년에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내며 반석을 내리치는 결과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나를 순간적으로 휘감는 이 분노의 화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사단의 장난질에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놀아나야 하는가? 아니죠. 이 분노를 삭힐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무조건 억누르고 참는 게 최선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을 무조건 꾹꾹 누르기만 하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터뜨리는 것도 그것도 나쁜 것이고 억누르는 것도 그것도 나쁘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뻔한 말 같지만 이 분노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가장 우리 사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은요, 유예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예하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한 템포 지나쳐라, 한 템포 늦추라는 말이에요. 관련해서 로마의 철학자이고 정치가였던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에 대한 최고의 치유책은 유예하기이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처음에 끓어오르던 기세는 누그러지고 내 마음을 뒤덮었던 어두운 열기는 잠시 기다리는 동안 거치거나 아니면 엷어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쯤. 화가 나면 속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천천히 세어보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10까지 천천히 속으로 세다 보면 이 마음의 분이 서서히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앞쪽으로 7걸음 걸어가고 뒤쪽으로 다시 7걸음 걸어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분노를 누그러뜨리라는 조언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또 많이 알려진 게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호흡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그러면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방법도 들었습니다. 계속 내가 화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자꾸 그 사람을 골똘히 생각하면 이 마음 안의 분노가 더 거세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을 잠시 딴 데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데로 한번 싹 쏟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좋아하는 드라마에 몰두하여 빠져본다거나 게임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해서 그렇게 한 템포를 지나치고 나면 상황을 내가 좀 객관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부수적인 어떤 방법에 지나지 않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런 것들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사이에 드러나 있는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 텐데 23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녀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모세가 일찍부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갔다라면, 그랬다면 모세가 과연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겠는가? 나는 그것을 모세가 믿음으로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 지금 민족의 상황을 다 아시고 끝내 건지실 주님을 모세가 미리 바라보고 믿었다라면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를 분노의 화염으로 휩쓸고자 하는 사단의 그런 관계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는가? 가장 근원적인 방법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지키고 끝끝내 돌보고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굳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화나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될 때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충동적인 실수나 순간적인 가오를 지혜롭게 피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아멘. 이게 뭐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고요.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 내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종종 우리의 속을 들끓게 만드는 순간, 제어하기 힘들게 만드는 화로부터 이 믿음이 1부터 10까지 한번 세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을 한번 다시금 마음속에 떠올리며 묵상해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분노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장난질 치려하는 사단의 수많은 함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상황을 아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세상의 부수적인 방법과 더불어 그 믿음만이 우리를 감정의 분노의 소용돌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 나가려는 경솔함을 왜 보일까? 두 번째 요인은 이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우리 안에 자꾸만 고개를 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이 우리로 경솔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요, 다른 본문에서 더 입체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서술하는 그러한 몇 가지 본문들이 있어요. 사복음서가 대표적이고요. 오늘 본문도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오늘 본문의 장면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화면에 21절 말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떠하더라? 능하더라. 이 능하더라, 좀 더 다른 번역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그 말과 하는 일에 모세는 능력이 있었다, 뛰어났다, 출중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모세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애굽의 선지작문과 지혜를 다 선협해서 소화시킨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인생의 함정이 뭔 줄 아세요? 자기도 언젠가는 어느 때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을 못해요. 너무 단순한데 나는 항상 맞다고 생각해요. 왜? 남들보다 똑똑하고 내가 내린 판단이 늘 정확했으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얕잡아 보는, 낮게 보는 경향들이 내 안에 알게 모르게 피어오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독선적으로 변해가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다 뭐 좀 미숙한 말들인데, 판단 못하는 건데 왜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게 심해지면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뒤로 제쳐버리고 말아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앞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뭔가 다르거든요. 성장 배경도 남다르고 심지어 애국 사람들보다 내가 더 똑똑해. 탑이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이어졌을 거예요.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나를 통해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가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5절 화면에 보세요. 모세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으리라 생각했대요. 근데 뭐예요? 뒤에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착각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백성들은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기 엄마든지 친척이라든지 흘러 듣게 되었을 것이다. 이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부풀어져 있을 것이다. 근데 착각이었어요. 완전 오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똑똑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주도면밀하게 사람 죽여서 안매장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자신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게 모든 게 헛똑똑이었다.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14절 보세요. 백성 중 한 사람이 이르되 누가 모세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누가 그렇게 삼은 일이 있더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우리가 다 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망치로 세게 한 대 얻어맞고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평소에 바로 왕이 나를 언젠가부터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이제 이 일을 계기로 나를 제거하려 들겠구나.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 왕실에 출중한 청년이었는데 이스라엘 사이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내가 막 뜰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하루아침에 상상도 못한 비참한 도망사의 신세로 추락하고 마는 현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22절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무엇이 되었음이라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나그네, 그러니까 떠돌이 노숙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왕자에서 노숙자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오늘 내가 잘 나가도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모세의 삶을 통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 먼저 하는 작업이 있어요. 어떻게 작업하느냐? 먼저 그를 한번 꼭 낮추시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세요. 우리 사무엘하 말씀 보겠는데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어떻게 하신대요? 낮추신대요. 왜 이렇게 낮추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항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지 못하고 항상 조급하고 미숙한 미련한 사람의 일, 인간들의 일이 잘못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지요. 세상과 영적인 원리가 다 통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를 삼선 이건희 회장의 일화로 열었었는데, 여러분, 그 후계자로 내정된 이건희 회장에게 아버지가 붓글씨로 커다랗게 글자를 하나 적어줬대요. 근데 그게 무슨 단어였냐 하면 경청,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가 이 단어를 통해 자기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과 경계시키고자 하는 게 뭔지를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청이란 자기가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전에는 결코 입을 열지 않고 겸손하게 경청할 줄 아는 것. 확실한 때가 오기 전에는 결코 나서지 않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맨 처음 후계자로 내정된 아들에게 준 교훈이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좌우만을 살폈었는데요, 우리는 저 위쪽에 계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무엇보다 먼저 경청하는 겸손한 자세를 구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성급한 자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자를 쓰시는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딱 그랬어요. 그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펼치셨는지 몰라요. 근데 조지 뮬러의 특성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항상 경청하며 살아갔어요. 신중하게. 제가 야고보서 강해하면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라는 설교 중에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따라 살았는지 6가지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걸 전부 다 반복하기보다는 주제와 관련된 앞부분과 끝부분만 좀 다시 강조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 살아갈 수 있냐 하면 조지 뮬러가 제시하는 첫 단계, 첫 단추는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놓으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불완전한 자아를 내려놓고 교만을 깨트려야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다.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앞서 나갈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처음에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화면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겸손하게 한 템포 늦추면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래 나와 있죠. 기도와 말씀과 그렇게 묵상을, 하나님을 향한 묵상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의 능력과 지식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절대 급하지 않게 겸손하게 신중한 판단을 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다른 단계가 있어요. 되게 신중하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주어지면, 두세 번 더 탄원한 뒤에도 그 평안이 지속된다면 그 판단에 따라 조심스럽게 겸허하게 이제는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간증인데요, 이렇게 모든 사소하거나 중요하거나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 판단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가장 유효한 일, 내 인생의 가장 유효한 일로 결과되었음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조지 뮬러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을 깨트릴 수 있는 좋은 표본으로, 물론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을 예시로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교만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으뜸이 되는 표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늘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요, 하늘 아버지보다 앞서 나가려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늘 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경청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너무 두렵고 또 싫었죠. 인간적으로, 본성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할 때 교만하게 내 고집, 내 뜻만을 마냥 앞세우기보다는 겸허히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춰서 그대로 십자가 위에 당신의 손과 발을 포개어 놓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늘 아버지의 장엄하고도 그 아름다운 뜻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취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런 간증을 남기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말씀 화면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 방향성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점검하십시오. 언제든 내 안에 피려 오를 수 있는, 싹틀 수 있는, 나를 휘감을 수 있는 분노의 불씨를 여러분 잘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그 교만이라는 싹을 매일매일 성령의 낯으로 베어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조지 뮬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언제나 나의 감정, 나의 뜻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겸허함으로 내 평생을 예수님과 같이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시며 경이롭게 살아가시는, 의미 깊게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는요,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모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회개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빛 가운데, 성령의 빛비춤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 내 인생의 주라 입으로는 그렇게 시인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언제나 내가 앞서 나가는 모양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여러 문제를 두고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겸허히 주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그저 내 감정, 내 분노, 주체할 수 없는 나의 어떤 끌어오름으로 그 문제 앞에 헤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입으로는 주님이라 그렇게 시인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빛 비추어 분노를 다스리고 교만의 싹을 꺾어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겸허하게 진중하게 주님께 경청하며 주님을 향해 주의 뜻 이루며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저 자신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오니 저는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수단으로 하나님 목사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나의 어줍지 않은 경험을 더 앞세웠던 아버지, 저의 교만을 아버지 다시금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장난질에 목사임에도 놀아났던 저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빛 비춰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분노의 화염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항상 귀 기울이며 경청하며 내 삶을 통해 주의 뜻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예수님 따라 사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희생과 섬김의 뜻을 주님의 빛 비춘 가운데 성령의 지도 아래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오늘도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으로 이끌어 주실 계획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우둔하여서 입으로는 그렇게 시인하고 하나님을 주로 그렇게 입으로는 부르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우둔하고 못난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사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제 감정, 제 뜻이 앞세워졌던 저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마음을 쏟고 경청하며 주의 뜻을 펼치기 위해 하나님 다시금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정말 사단의 감정을 갖고 장난치는 그 노림수에 진짜 놀아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다 행하실 거라는 믿음 아래 그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시어서 저들의 일생 가운데 결코 후회함이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오점이 없도록 예수님과 같이 오직 주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